2023년 6월 18일 주일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주장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오늘도 이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쁨의 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복된 날,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할 수 있음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은 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과 우리에게 주심과 또 그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판에 새겨지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편한 여러 가지 때문에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훗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찬양 주를 높여 주 찬양 우리 주님이 주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려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모든 뜻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를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귀한 시간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들어 건강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함 속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했네. 아들이 수치를 거두신 주님, 수치를 거두신 주, 주 이름 날 치유해. 아들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했네. I believe 수치를 거두신 주님, 수치를 거두신 주, 주 이름 날 치유해. I believe 깃발을 들고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나의 주,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내 짐을 주신 내 짐을 지신 주와 일어나, 춤을 추며 맞으리 내 주님의 나라.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직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내신 주의 성령이 내가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 충만합니다. 우리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부어주시고 주께서 내 가운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이 내게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전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젊은이들의 성지라고 하는 양양 해변가에 랑내가 떨어져서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여름날에 이렇게 번개가 내리치게 되면 두렵기는 하지만 설마 저 번개가 나에게 내리겠느냐 그러면서 다녔던 삶을 살았는데 그 번개가 나한테도 떨어질 수 있구나, 이걸 새삼 느끼게 하는 사건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번개 칠 때는 물가 가면 안 되겠다. 바닷가에서 수영하던 사람들 번개 친다고 해서 나왔는데 발목 정도까지 나오다가 무릎 정도 나오다가 거기에 번개가 내리꽂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도 쓰러지고 바닷가에 나왔던 사람들도 물기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쓰러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번개를 보면서 사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비행기는 비가 와도 번개가 쳐도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쭉 이륙하면 그 비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불안정한 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리고 옆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면 여기 제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구름대를 벗어나게 되면 한순간에 흔들림이 없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 찬란한 태양빛만 비치는 그런 하늘을 목도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타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 삶에 요동칩니까? 흔들리는 삶을 사는데 그 구름을 벗어나니까 조용한 그런 평화로운 햇빛만 번쩍이는 그런 세상을 산다. 아마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땅에서 구름 바라보면 흔들리지만 그 너머를 가게 되면 태평한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어찌 보면은 초보 신앙의 단계를 살던 아볼로가 은혜를 받아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을 보면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낸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능통합니다. 말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합니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계속 머무르는 것,
이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한의 세례만 한 아볼로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첫째로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담대히 말하기는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그 예수님 정도, 그 정도만 알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런 것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가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기에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더 정확하게 일러줬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것은 학자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보았지만 사도행전 19장 한 장을 넘기면은 똑같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에 사도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럴 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주의 제자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예수님도 물 세례를 그렇게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물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세례를 베푸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올 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벌써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너희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천하면 그제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성령이 열흘도 채 못 돼서 그의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세례 베풀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받은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결국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얕은 물가에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물가로 들어가서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까지 되어야 됩니다. 27절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요한의 세례에 머물었던 그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제부터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유익을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유익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볼로가 어떠한 방법으로 유익을 주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야가 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에베소에는 자기에게 은혜를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서 사역하는 곳이 겹치는 거, 그거는 유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없는 곳이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 지역에 골로새 교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로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잘 양육할 때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다. 심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여행을 하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떠나고 또 다른 예수님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떠나고,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볼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 물 주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 맺기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사람,
이것이 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물도 키워봤지만 식물 키울 때 물 잘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죽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물 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 너무 많이 주면 썩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습니다. 물 잘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의 이 역할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칭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하신다. 그거 이면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도 보게 되면은요,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가서 전도를 잘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전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입니까?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입이 얼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잘 얘기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혀가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저희 교회 등록한 성도님 계시는데 이끌려서 온 분이 그러세요. 너무나 말을 잘해가지고. 전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전도는 못해도 양육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구역장 권찰님으로 내 구역원을 잘 양육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에 맞게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볼로는 그 양육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끼쳤는데 문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양육을 잘 받아서 자라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진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제는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사람을 따르겠다.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볼로가 잘 양육시켰으니까 아볼로를 따르겠다 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더 권위가 있지 해서 베드로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뭡니까? 사람들 안 따른다.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니까 아볼로는 오늘 성경을 보면 유익을 많이 주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생기니까 그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보기에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느냐? 그것은 리더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이렇게 리더가 많으니까 교회가 분란에 빠지는 것을 보고 자기는 거기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이렇게 떠나면서 그 교회에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유익은 내가 떠남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떠나면서 간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볼로를 알아서 그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다시 방문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권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권하였다. 그러니까 아볼로한테 고린도 교회 가서 잘 좀 양육시켜달라 부탁했는데 아볼로는 얘기합니다.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리더가 많아가지고 사공이 많아서 배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가 가면 그거 해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믿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신앙의 축복자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아볼로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되뇌이지만 사람이 깔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미련이 많아가지고 내가 있던 자리 계속 뒤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인정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는 은혜로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볼로처럼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세례 많았던 아볼로, 그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제는 성경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얕은 물가에 있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이 정도의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걸로 다투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데 제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방법에 사로잡혀서 성숙한 신앙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성장한 아볼로를 보니까 그는 성경으로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멘이 크지는 않은데, 그러면 성경을 매일 보십니까? 그것도 크시지가 않으시고, 우선은 성경을 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려면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세요? 스마트폰은 가지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에 성경 다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성경은 다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랬지만 요즘에는 성경책 없어도 됩니다.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안 읽는다는 거죠.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데 스마트폰과 함께 성경책이 있는데 중요한 건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아볼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보면서 묵상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많이 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50번 읽었느니,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느니, 어떤 이단은 성경을 2000번 읽었느니. 성경을 2000번 읽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그 이단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대학생들이 왜 이단에 빠졌습니까? 성경 2000번 읽었다고 하니까 그 권위를 그냥 인정해 버린 겁니다. 본인들이 성경을 한 번에도 읽어봤으면 빠지지 않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2000번 읽으려면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거짓말인데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 거짓말에 빠진 겁니다.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서 세상을 이긴 아볼로를 보니까 그는 성경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 받으려고 읽습니까? 세상 지식은 더 좋은 책들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뭐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지식 자랑하려고 성경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아볼로는 성경을 읽어서 못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주의 말씀 증거하려고, 전하려고 읽는 거지 내가 만족하려고 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 갖고 만족 느낍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으로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너무 성경 모르면은요, 전도 대상자가 핀잔줍니다. 성경도 모르고 전도하러 나왔냐고. 조금은 읽어야 됩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읽어가지고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아볼로는 유대인들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성경으로서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으로 승리해야 된다. 제가 가정사역부를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럼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생활하는 공동체 가정사역부가 있는데, 제가 가정사역부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그럽니다. 부부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싸움을 다 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젊은 부부들이니까 부부싸움 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부부싸움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이기면 됩니다. 성경을 기준해서 성경 가지고 이겨야 된다. 성경으로 이기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 성경으로서 가정생활부터 축복된 세상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이었다. 성경으로 이기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볼로처럼 초보의 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고, 더 나가서 성경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를 보면서
아볼로처럼 저희들 영적 발전이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믿은 자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며 성경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시오니 우리들도 아볼로처럼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면서 다 함께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율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결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물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세상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세상 넉넉하게 살아가는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평화의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갈등이 그치는 축복의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세상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주보에 있는 대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보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또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리라 훈련 모임이
8월 1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8월 20일부터 진행하는 캄보디아 선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신청하신 분들은 훈련에 꼭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선교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지출된 결산안 가지고 보고 드릴 텐데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 여전대 원례와 셋째 주 남성교회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내가 아볼로와 같이 신앙의 성장이 안 돼 있다면 주신 말씀처럼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던지도록 능히 하신 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찌 보면은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정도로 신앙의 초보 단계는 머무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지만 그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까지 자라나게 되었고, 그 위에는 그는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며 성경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도 이 아볼로처럼 신앙의 성숙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